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은 마침표처럼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절망감을, 또 어떤 사건은 느낌표처럼 환희를 주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구약의 복음서라 불리는 호세아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선이 가장 애절하면서도 날카롭게 울려 퍼지는 5장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호세아서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랑이 배신당했을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무서운 질투와 심판의 메시지로 변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에게 이 나팔 소리는 멸망의 마침표일까요? 아니면 돌이키라는 쉼표였을까요?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왕실, 그리고 백성 전체의 죄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공소장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번영이 끝나고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나팔을 불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마침표를 지키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멈추고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쉼표를 찍으시는 분이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리 인생의 파멸이 그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영적 현주소를 점검하고 혹 우리의 마음이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절부터 2절까지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첫 화살을 당시 지도자들을 겨냥하셨습니다. 먼저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 왕족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종교와 정치의 우두머리들을 소환하신 것입니다.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악행을 직망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교훈하기는커녕 자신들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 범죄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족들에 대해 책망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법을 집행하여 공의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이 준 권력으로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이 미스마에 대해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이 지명은 이스라엘의 요충지이자 아름다운 산들이 있는 곳입니다. 원래 미스바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을 누려야 할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곳에 올무와 그물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무의 히브리어 파후와 그물의 히브리어 레셰트는 짐승을 잡기 위해 몰래 숨겨둔 덫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된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들은 종교적인 절차와 제사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제부를 간취했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켰습니다. 또한 그들이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고 보고합니다. 5장 2절에 배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걸하노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도자들이 단순히 도덕적 타락을 넘어서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극에 달해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광분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내가 그들을 다 멸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벌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날 미스바와 다볼의 올무와 그분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내에 퍼져 있는 성공지상주의, 기복신학,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교회 내 리더십이 하나님 말씀보다 목회 선봉이나 세상의 효율성과 권력을 쫓을 때 성도들은 영적인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의 리더는 사냥꾼이 아닌 목자여야 하는 것이죠.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강단이 부패하면 나라는 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의 책임감과 강단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성공신화나 자신의 영향력에 집중할 때 성도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올무와 영적 구물에 걸리게 됨을 지적할 것입니다. 등대 시기가 만약 잠들냐 애들이 파산하고 영적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는 영적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초신자들에게, 그리고 일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우리는 올무가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영적 음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음란한 마음이 여호와를 바로 알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상실하고 다시 찾지 못하는 이유가 음란으로 가득한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마음에 음란이 가득 차서 더러운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3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본질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는 기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가면을 써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꿰뚫어 보십니다. 5장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당시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속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영적 간음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에서 매우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십니다. 5장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런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기서 음란한 마음은 히브리어로 루하우 제누님입니다. 루하우는 마음, 영을 뜻하는 단어이고 제누님은 간통, 매춘, 또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한 행동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범죄가 아닌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마치 음란에 중독된 사람처럼 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버려서 스스로의 힘으로만 하나님께 돌아갈 의지조차 상실한 상태를 말씀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발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우상 숭배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는데 이것이 그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성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기고만장하여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그들의 풍성함이 영적 부패를 걷잡을 수 없이 부추겼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바로 교만의 핵심 정의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은 교만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번영의 시기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잘나서 복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심판의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사생활을 아까운 말씀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온갖 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5장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단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자는 모든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이 낳은 사생아가 그의 남편과 상관없듯이 이스라엘이 삶 속에서 맺은 악한 행위 열매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호세아서 5장의 상태가 바로 이 내버려둠의 전조 증상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소를 퍼부으셨습니다. 무덤의 겉은 석회를 발라 깨끗해 보였지만 그 안은 시체가 썩어 가득한 그 무덤의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서 5장이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라는 이름의 예배자로 앉아있는 우리에게 마음속에는 탐욕이라는 우상과 세상의 성공이라는 바알을 품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고치지 못하는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의 심표를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8절부터 12절까지 심판의 나팔 소리와 조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인 심판의 실행을 명령하십니다. 8절에서 기브와 라마에서 불나팔을 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편을 옮기는 자와 같다고 하십니다.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편을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신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이 경계표, 또 경계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그 땅의 경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재미뽑게 하여 분배하여 주셨을 때 모세 율법을 통하여 경계표를 옮기지 말 것을 명하시면서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는 도적질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를 금하신 것은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주신 선물로서 신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을 영원히 매매하지 못하게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유다 방백들이 하나님의 법이 사회 속에서 지켜주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권력을 악용하여서 백성의 재산을 탈취하는 불법을 자행했음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악행은 자신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그들의 이런 악행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대한 정신을 상실하게 하여 불법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경계를 무너뜨렸기에 하나님의 분노를 물같이 그 위에 그들에게 부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반면에 12절은 심판이 독특하면서도
어떤 그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심판은 대개 벼락이나 지진처럼 임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좀처럼, 때로는 썩이는 것처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좀은 옷을 서서히 갉아먹죠.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옷 전체를 못쓰게 만듭니다. 또 유다의 국력과 영성이 안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를 동일한 모습으로 심판하시는데 좀과 썩이는 것처럼 서서히 다가오는 질병과도 같이 그들을 몰락시킬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영적인 조음이 우리 마음의 기초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횟수와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며 세상 가치관이 조금씩 침투하는 것이 바로 조음의 역사입니다. 지금 내 영혼에 조음으로 인한 구멍이 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그 조음과 같은 죄를 반드시 퇴치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13절과 14절에 위기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죄와 위기에 처한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병을 깨닫고 유다 역시 자신들의 상처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 바스루로 달려가서 야레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은 위기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정치적, 군사적 방법으로만 해결하려 했습니다. 야렙은 싸우는 자라는 곳으로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에 대한 별칭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상처를 고쳐줄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강대국의 군사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고난이 닥치자 그들은 물음표를 들고 세상을 향해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해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고통을 잊게 만드는 마취제는 줄 수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수술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는 세상에 우리의 증상은 완화해 줄 수 있을지라도 병의 원인, 즉 죄는 고칠 수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자가 되어 그들을 찢으시겠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재물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의 사자로 사시면 그 누구도 건져낼 자가 없는 것이죠. 마치 사자, 젊은 사자와 같이 갑자기 덮치는 강한 적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자 같은 위기가 올 때만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 영혼은 이미 조음에 의해 서석이 구멍이 뚫리고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말씀합니다. 1912년 4월 12일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한 후 4시간 만에 침몰한 타이타닉호 안에서 일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구명보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보석 상자를 챙기는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붙잡는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이 일크해 우리는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께 무릎을 꿇기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야네왕을 찾았던 것처럼 세상적인 해결 방식을 먼저 찾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근본적인 치유자가 되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15절 하나님의 기다림과 회복의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5절은 호세아서 5장의 결론이자 동시에 6장의 위대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림이라는 가장 아픈 사랑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자처럼 찢으시고 내 곳으로 돌아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이유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물사 28장 6절에서 7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물어도 운이 불어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신접한 여인을 찾는, 즉 사탄을 의지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능과 침묵은 가장 무서운 심판이며 이때 우리는 오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기다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고집을 꺾기 위해 잠시 회초리를 놓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고삐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제는 제발 나의 얼굴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권고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확성기와도 같은 것이죠. 평안할 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역시 고난당한 것이 유익임을 우리에게 알려두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그 고난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잘 깨닫지 못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의 참된 변화를 분명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고난은 성도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요 교사인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본 호세아서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적 가능과 교만한 힘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거칠의 제사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도움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처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여호와 람파, 치료하시는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뼈를 맞춰 다시 걷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픈 사건, 그 상황은 하나님이 찍으신 마침표일까요? 아니면 돌아오는 거 잠시 멈춰 세우신 쉼표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바로 인생의 마침표가 쉼표로 바뀌는 지점이라고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혹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면서 방황하고 있다면 이번 한 주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찢으시나 결국 낫게 하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우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도 아픈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